성령 인도와 기도 응답, 그리고 자아상, 순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오늘은 그 기본 바탕이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거듭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살아가는 그 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살려면. 복 있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의논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받는, 멘토링을 받는 출처가 거듭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때 내가 인도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혼관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직업관과 세상에 얘기하는 자금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악인들의 충고나 악인들의 조언과 악인들의 의논을 듣지 말라고. 악인들이라고 하면 어디가 살인 저지르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렇게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들. 근데 길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그랬는데, 풍습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리고 태도나 습관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면 안 되는지,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한동안 살면서 그 삶을 자기 딸들이 다 배우게 됐어요. 거기는 근친 상간이 있고 남자랑 성관계를 맺고 아주 문란하고 문제가 극심한 곳이 있죠. 짐승과도 수관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멸하시죠. 근데 그 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 딸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것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낳은 자손들 있잖아요. 왜 딸들이 아버지랑 관계를 맺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걸 봤었어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 딸들 입장에서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죄인들의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태도고 습관이구나, 문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우리 삶을 조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죄인들의 삶과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삶에 얼마나 문제가 큰 건지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 왜 세상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롯의 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자손을 낳았어요. 자손 낳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돔 고모라 다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죄인들의 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되게 민감하게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서 있지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명돼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는 뭐냐면 서로 모여서 모임을 갖는, 먼저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인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업을 같이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조언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너가 가뭄이 들건 어떤 일이 일어났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형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죄인들의 길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잘못된 부분들 조명해 주세요.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순종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데,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습관하고도 관계 있고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되게 관계가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과 살아가는 가치관과 행동 방식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고쳐야 된다라는 게 사실 여기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시죠. 저번에 누가 이제 멘토링 해주는 형제 와가지고 이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오만한 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사고방식에 엄청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나쁜 영양분들이.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그 사고방식을 통해서 열매는 뭐를 공급받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대로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그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열매는 뭐가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조건 맺히겠죠. 풍요하고 사랑하고 쉽게 화나지 않고 용서하고. 무엇을 공급받느냐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정보나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액과 같이 돼가지고 열매를 우리가 맺히는 거죠. 내가 지금 맺히는 열매가 좋지 않다. 문제가 많고,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열매들을 마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지, 내 수액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그 정보와 생각들이 들어오는 루트를 끊어야 돼요. 마귀는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악한 생각과 잘못된 정보를 계속 공급해요. 우리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살면은 세상적인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내가 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나의 인간관계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열매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정보와 공급을 받느냐에 바로바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많은 일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얼마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느냐 달려있다. 얼마만큼 내가 성령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 달려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5살이면 내가 아무리 청종을 해도 5살 수준에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가지예요. 청종하도록 내가 결단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성장하는 것. 성장해야지 더 많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체질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체질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일치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좋은 영양분들을 매일매일 많은 양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내가 생각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공급하는 양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했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양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있는데, 내가 정보를 공급받는 있는 맥시멈 한계는 나의 성장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 근데 그 맥시멈은 늘 주신다라는 게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영과 마음이 서로 협력한다. 내 영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내 마음으로 흘러나가서 내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공급받은 정보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그 은혜를 받는 밸브를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밸브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밸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의 양.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건강 등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생각이 교정되어 있느냐. 그게 밸브가 열린 정도고 내가 영과 협력하는 정도예요. 내가 내 마음이 사고방식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 영과 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내 마음으로 전달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내 마음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정보와 계시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받은 대로 행하셔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중요한데 잘 보시면 1번과 3번은 그냥 성령님이 하세요. 성장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 그냥 공급해 주세요. 3번도 그냥 행하셔요. 2번을 내가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영과 협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불이 번쩍번쩍해서 뭔가를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이 말한 대로 교정되어 있어야 돼요. 영혼 몸에 있는데 영의 계시가 이렇게 왔는데 영의 계시가 온 게 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협력이 돼야 돼요. 그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이 내 뜻이 안 맞아. 뭘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싫어하고 딱 쳐버렸어요. 에이, 그러면은 예비된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늘. 어떤 방식이에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성령이 받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영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영이 혼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변화를 안 받았어요. 난 잘 모르겠어, 싫어. 그러면 몸은 뭐예요? 혼 쫄게 잘해. 근데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혼과 몸에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영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는 것만큼 밸브가 열리는 거고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잘못된 정보도 많이 듣고 분주해요. 그리고 특히 뭔가 분노,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잠하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이제 종종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으면 성령님들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 보면 그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끝에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날 속히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평온하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평강이라는 거는 그 바로 형통함 가운데 사는 그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데 너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내 중요한 일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나도 모르게 서 있고 오만한 자들과 현재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결단과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을 교정해서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방황하고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에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했는데 삼갈지어다라는 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꼭 예배 드릴 때 그 회사 가서 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꿈뻑꿈뻑 뜨고 있는데 친구랑 지금 오후에 만나서 뭐 할 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부릅뜨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긴가민가는 뭐냐면 하나님 구하면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신다라고 딱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한 반나절은 믿었어. 그래서 지나가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반 정도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나는 반은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정도는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긴가 민가 하고 있으면 긴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긴가도 내가 하루에 한 절반 정도 긴가 하고 있어. 내가 좀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 믿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 믿는데 왜 안 돼요? 라는 이게 뭐냐면 긴가 민가가 뭐냐면 뭘 정하지 못해. 날씨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우산을 갖고 가 말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하늘을 정하는 게 좋아요. 우산을 가져가지 말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습니다 라고 하든지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든지 끝까지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정하는 게 좋아요. 세미나에 사람이 얼마나 안 오면 안 온 대로 그냥 준비를 하든지 많이 온다면 많이 온 대로 그냥 준비를 하든지 뭔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긴가민가 하지 말아요. 긴가민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오전에 믿었다가 오후에는 또 아닌 것 같고 노선을 명확하게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라고 의심치라고 했는데 디아가 둘이고 크리노가 분별해 둘로 갈렸어요. 내가 기도하고 궁금한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둘로 딱 갈려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긴가 민가. 그거를 의심한다라고 얘기한대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거든요. 의심했다는 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 믿으니까 뽑기를 하도록 한 번은 되지 않을까? 한 번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뽑기 이렇게 하다 보면 꽝도 나오더라도 하나 잘하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긴가가 가끔씩 있으니까. 근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매번 성경을 읽지만 기억이 남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나의 발을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제안하시기를 이 사람은 마음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설교 부여되는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서 내 마음에 남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지금 상황이라면 유사하게 제가 또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는 요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지의 주제 하나를 잡아서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이 뿌리 내려도 몇 주가 되더라도 몇 달이 되더라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로바로 그냥 딱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긴가민가가 사라지면서 내가 기도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의심치 않고 믿게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비정상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대요. 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여기서도 두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출렁이는 바닷물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여기 있네요. 아무것도. 잘하면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무 뽑기를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떡이 없는지를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떡이 없지? 나는 내가 지금 현재 그 만난 문제는 왜 생겼지? 원인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얘기했고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한다는 얘기는 왜 떡이 없지? 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떡이 없지?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문제가 큰 일이나 문제 있을 때 그걸 분석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그 광신자들하고 저도 좀 듣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막 바로 그냥 세무는데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그러면 내가 얼버무렸죠. 그래서 걔한테 설명해 봐야 이게 뭐 하세월이고 그래, 알았어 하고 이게 안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음을 분석하고 있느냐? 후히 주신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내려고 하면 이미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죠. 우리 회사에 회사가 모든 성과물을 냈는데 돈을 안 줘요. 어떤 부서의 사람이 일을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4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왜 안 주지? 제가 이유를 봐가고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머리만 아프고 화만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내가 이걸 감사팀이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선포해야지.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리인데 왜 이걸 분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더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조정되고 계약금은 내가 원하는 데에 나에게 지급될지어다라고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여기가 있어. 같이 읽어볼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태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돼가지고 내가 이 길에 와 있는데 이게 나를 딱 데려가서 내 갈 길을 막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누가 옮겨놓은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분석하고 있는 게 마음으로 출하는 거래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의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정의 구현해야 될지,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게 마음으로 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 방법대로 순종해서 그걸 해결해야죠. 그게 바로 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문제를 내가 분석해내고 내가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선택해 나아가는 게 바로 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으로 순종하는 게 성령 인도를 잡아가는 거죠. 그럼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딱 이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도움 받으려고 가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의심치 않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세 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된다고 말씀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문제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남자들이 특히 이런 게 좀 약해요. 문제를 분석해내려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믿음을 하는 것들을 광신자라고도 얘기해요. 마음으로 추론하지 말고 영으로 순종하는 거에 대해 관련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전형적인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 그 오만한 자들로부터 내가 정보를 받고 하면 늘 마음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분별된대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또 어떻게 이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게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래요. 도대체 그러면은 마음으로 추론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답이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적인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내냐에 대한 방법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한대요. 이게 분별이랑 같은 단어더라고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베레 사람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묵상한 결과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는 내가 무릎 꿇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라고 내가 믿고 맞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게 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추론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으로 추론하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수를 있을 때 혼란 가운데 있게 된다. 추론과 혼란스러움은 동시에 움직인다. 저도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저도 분석하는 걸 워낙 좋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답이 늘 안 나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으로 추론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의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을 다 이해해내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면 혼란은 무조건 친구처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혼란이 오면 의심이 되고 믿음이 발동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긴가민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추론하면 이미 시작점이 잘못돼가지고 믿음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참 동안 고민한 다음에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게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막다트렸을 때 처음에 그 문제에 내 마음으로 너무 깊이 막 추론하고 나면 그 다음 믿음 발휘가 어려워요. 그때는 다시 물러서야 돼요. 잠시. 빠르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서 다시 말씀 안에 생각을 추스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거는 뭐예요? 문제를 막다트렸을 때 바로 말씀으로 전환해서 추론하지 않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뭐라는 말을 내가 이해하면 나는 그대로 따라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장한 사람들은 굳이 이제 더 막 조사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기노스코가 계속 이제 쌓여서 에피그노시스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유사한 문제를 만나면 조사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알아요. 그럼 바로 그 방향으로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순종하는지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10대 때 자기 친아버지한테 200번인가 300번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고 했을 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 생각과 그 성령님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그걸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게 바로 지금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 인도 받는 거에 가장 높은 차원에 대한 것들을 간증하셨어요.